다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1249쪽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상과 예언이 영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배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의 영이 있고 지식의 영이 있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이 있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바른 생각, 바른 해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야 한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전부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는 것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속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 죽은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 살지만은 이 육신의 세계 위에 또한 하늘의 이 세계, 이 영의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를 받고 또 지식이 있어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참으로 저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7년 환란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여러분,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말할 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인데 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닌 유일신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세계 종교를 보세요. 다신교입니다. 많은 여러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신을 믿는다고 그 신들이 진짜 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다신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신을 믿는 것이고 결국 우상 숭배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는 종말에 관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다니엘서가 있으면요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요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다니엘서를 펼쳐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 이거를 봉함하였으나 이 요한계시록에 왔을 적에는요 다니엘서가 그 봉함한 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게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시면서 이 안에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7년이 환란이 어느 때이냐? 가장 마지막 때, 말세의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7년 환란입니다. 이 7년 환란을 알면서 환란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이후로 7년이 지났을 적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세상에 죄악이 많아지게 하고 세상 임금노릇을 하는 마귀 또 세계 통치자 짐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종교로 세상을 하나의 종교 통합으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로마 교황 같은 이런 거짓 선자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 7년 환란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온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7년 환란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70일을 알아야 된다. 70일에. 자, 이 70일이라는 것은요 71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숫자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정확하게 70년 만에 회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4대가 지나서 내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또 마지막 때에 너희를 흩어지게 하였으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배워서 역사를 배우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마지막 때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껴있고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 지극히 거룩한 이는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70일. 그래서 이 70일을 다니엘에게 지시하여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방백들보다 뛰어났습니다. 10배 이상이나 뛰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심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므로, 총명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혜는 깨닫는 것이고 총명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70일에가 뭔가를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지식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70일이라는 것은요 7년을 곱하여 490년이 됩니다. 왜 년수를 곱하냐? 이것은 예레미야의 그 년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절,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의 그 년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 연수를 70이라는 건요 이 7년을 곱해가지고 490년인데 그 70일을,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25절 다니엘서 9장 25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이 71일을 나누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가 지나고 또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적의 위험이 있었으나 이것을 중건하고 나서 62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라 했습니다. 62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심으로써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에는요 처음의 7일에 이 7일은 제1기로서 7에 7을 곱하여 49년입니다. 49년 동안 예루살렘 중건의 기간입니다. 이 예루살렘 중건의 기간 이후로 62일에가 지나는데 이 61일에 7을 곱하여 하면요 434년입니다. 434년.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개축 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까지가 62일이라는 거예요. 62일에. 그래서 7일에 더하기 62일은 69일이죠. 한일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한일회. 그 62일에가 끝나고 나서 한일회까지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 공백기간을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시대. 이 교회시대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요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차이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요.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후로 유대인이 흩어지는 민족이 돼요. 그 흩어지는 민족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날 마태복음 24장 첫 부분에 감난산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공함으로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요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요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190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학대를 당했어요. 그 학대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방인의 교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요,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이루어집니다. 그 교회가 신부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그 구원이 7년 환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일에 저 속죄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일. 여러분, 유월절은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교절도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고넬료의 집에, 유대인의 집에, 유대인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모이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임은 오순절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납발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된 것입니다. 이 납발절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속죄일이 옵니다. 속죄. 그것은 바로 7년 환란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인 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바로 7년 환란의 속죄일을, 즉 야곱의 환란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7년 환란이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한 일회가 남는데, 이 한 일회가 바로 한 일회라는 것은 바로 일주일인데, 이것은 연수를 곱해서 7년이라는 거죠. 7 곱하기 연수 1년을 곱해서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휴거가 일어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환란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전에. 환란전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환란을 통과하려고 하고 환란 중간에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지 이방인의 수는요, 환란전에 충만하게 차버린다는 겁니다. 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다.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즉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7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지금 세계는 반유대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반이스라엘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무시하면요, 반드시 화를 당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요, 아수르는 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이요, 유다 왕국을 침공했지만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이요,
예루살렘을 침공했지만요, 이후로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요 학대한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건 곧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7년 한란 동안 학대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적 그리스도와 세상 정부는요 망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7년 한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7년 한란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한 이래를 통해서 그 다니엘이 깨달은 바, 예레미야를 통하여 깨달은 바 연수를 곱함으로써 한 일에 일주일에 7일에 연수를 곱하면서 7년이 나고, 이 7년도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눈 겁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눈 것은요, 사람이 임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나누게 하는 거랍니다. 성경이. 보세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7년 평화조약을 맺지만은 이것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중간에.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7년 우리가 휴국을 당하고 나서요, 이 땅에 7년 한란, 전무후무한 7년 한란이 시작되는데,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을 맺지만 그 평화조약은요 거짓 평화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 척 하다가요 전 3년 반이 져서 후 3년 반이 들어갈 적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버려요.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함으로써 예물을 다 패버리니까,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 적 그리스도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라는 것을 알고 숨어버립니다. 페트라로요. 이를 괘씸히 여긴 이 적 그리스도가요 지금까지 없었던 히틀러보다도 더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박멸하려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란 때에 땅에서는 한란이요, 하늘에는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전쟁이 바로 대군 천사의 장관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군대 천사들과 또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2장 7절에서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을요 공중건세 잡은 자라 합니다. 그러나 미가엘이 이들과 싸워서 마귀가 이기지 못하여, 마귀, 뱀, 옛뱀, 사탄, 용이라고 하는데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김으로써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이제 후 3년 반밖에 안 남았다. 알므로써 크게 분내어 이 안갚음을 하는데, 누구에게 안갚으라면 여자에게
안 갚음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자, 이 여자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박해,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강야 페트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동안 양육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라는 것은요, 교회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것을 말한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지혜는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이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읽어야죠. 읽고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을 얻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볼 적에 이거는 이방인들을 위한, 물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이방인들의 수를 채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부터요 19장까지 7년 한란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성경을 이상하게 풀므로 말미암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는 겁니다. 안식교가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안상홍 증인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감동으로 해석하고 아는 것이나 자기 입맛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여호와 증인, 그들의 숫자가 여호와 증인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신천지는 주가 14만 4천이라고 하고요, 또 안상홍 증인에는 또 주가 14만 4천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숫자고, 또 이 여자도 교회가 아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이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신이 666이라 했습니다. 666이라는 것은요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디지털화된 숫자로서 오늘날 이 666이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바로 베리칩이라는 거, 베리칩. 이것은 국제 고유번호가 666이라는 것이죠. 제일 앞에 6이 있고요, 중간에 6이 있고, 제일 끝에 6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역시 총명이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 그 수는 사람의 신이 666이라. 이 666이라는 것은요 짐승의 수가 되고 사람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받게 하고 사람에게 받게 한다.
여러분 밖에 한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찔러서 넣어버린다. 몸 안으로 넣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가장 유력하고 분명한 것은요 베리칩, 바이오칩, 생체칩, RFID라는 이 칩, 지금 이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들어가죠. 스마트폰. 이제 최종적으로 스마트폰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스마트폰 앞에는 카드가 있었죠. 카드가요 이제 스마트폰 안에 이 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칩이 이제는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네요.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면요 간에서 추적당하고요 또 128개의 메모리 조작이 되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받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칩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할지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 그래서 짐승의표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칩이 세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화. 이것은 지금요 그냥 선전만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강제적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받을 때가. 안 받으면 안 돼.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회사 출입도 못하고 이것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가 이게 지하철 타고 돈 내고 타는 거 없잖아요. 화폐가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뭐 카드를 한다든지요, 뭐 이렇게 핸드폰을 댄다든지요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어. 할 적에는요 이게 뭐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요 바로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1일 봄으로서 69일가 지나서 이방인의 주가 채우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한 일회가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한 일회도 이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나누는데 다니엘에서도 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나눕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랄에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7년을요 절반을 나누어서 1290일 그리고 또 절반을 나눠서 1350일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요 그때의 달력이라고 해가지고 양력 달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력 달력도 있고요 유대인의 달력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은요 한 달이 30일이에요. 그래서 360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1260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시대 때에 그때의 그 달력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 한 일에는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한다. 후 3년반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은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요 11장에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도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정통적인 해석으로 하면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배워서 평화 조약을 맺지만요 이 평화 조약은요 깨지는 조약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1성전을 세워도 무너지고 제2성전을 세워도 무너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그 자리
거기에 성전이 1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또 1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 그대로 2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성전이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하여 무너졌습니다. 제3성전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 제3성전도요 무너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쌈마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또 우리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요 하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가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세계 평화를 외칩니다. 뉴 월드 오더들이 이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또 로마 교황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가 있다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 평화인 것입니다. 또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외치지만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종교다운지로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신교를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KNCC라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단체가 아닙니다. 용공주의입니다. 용공주의. 즉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요. 또 북한에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 교회며 가짜 목사이며. 그래서 불교 단체, 불교를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또 캐톨릭과도 교류하지만요. 실상은 교회 아닌 교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위장된 친년 평화 조약을 하지만요. 이것은 깨어지는 조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12장 13절. 다니엘서 12장 13절. 앞에 7년 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다니엘 보고 마지막을 기다려 하십니다.